우리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쭉 어제 본문에 보니까 밀레노에서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로다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에 이르러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난 후에 또 톨레마이에 이르러 또 하루 있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올라가면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로 권면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러나 바울이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리지를 못하고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17절로 19절까지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 바울의 보고 방식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바울의 인격이기도 하고요, 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일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정한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드러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로 26절까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바울이 모세를 부정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기타 말씀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뭐 수만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서 서원한 자 네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도록 해라. 자, 그리하면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에게만 네 가지를 요구하는 우리 벤지와 일치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벤지를 했으니 이방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안 되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도록 하자고 했더니 바울이 즉각 수락을 합니다. 넷을 데리고 가서 갤리를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갤리를 향할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향해 일제히 외칩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던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온 성이 소동하며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 성문이 곧 닫혔더라. 근데 이 오해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울이 한때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내서 이자가 봐라,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만들고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해졌을 때 천부장이 급히 그 소동을 진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리에게 참소 이유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떤 이런 말로 어떤 이런 저런 말로 소리침으로 천부장이 도무지 파악이 안 돼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그를 들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 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를 덜렁 울러매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참 모순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에, 행동할 수가 있을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맞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가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째서 이런지는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또 한번 살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뭐 이쯤 되면은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고 내가가 자꾸 나올 텐데 하나님이만 계속 외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조차도 불사하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다는 사실 그 충돌은 죽음으로까지 힘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 있기도 되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계속 펼쳐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제거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제거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때까지는 반드시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도전도 되고 용기를 받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